우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요. 또 어버이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스승의 날도 5월에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는 부모와 스승을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매년 돌아오는 달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5월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며 믿음의 전수를 통하여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지요.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라고 주셨던 그 수많은 계명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에는 10가지 계명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져 있는 계명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그런 게 없어요. 지켜라, 행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지만요. 단 한 가지 계명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바로 그것이 5계명이에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면 내가 너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장수를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러한 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 그 설교를 하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설교는 제가 이미 작년에도 했고요. 아마 해마다 하는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마지막으로 전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탈출했던 모세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요, 자신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한 들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될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모세의 설교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 유명한 말씀 하나가 등장을 해요. 바로 그것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쉐마입니다. 쉐마는, 쉐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히브리어 듣다라는 동사인 샤마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런 거죠.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 얘기예요. 이 쉐마는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하루에 2번 반드시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쉐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시작하겠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이 쉐마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교회와 믿음과 가정의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가정의 붕괴와 해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죠.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재혼 가정도 있고 조손 가정도 있어요. 부모는 떠나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키우는 가정들도 시골에 가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 가정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쉐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5절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이 쉐마였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종교인은 많아요. 주일날 되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배를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하지만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그저 하나의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 충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한 섬김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온전한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쉐마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의지와 자유로 나라를 세우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가정도 꾸려보지 못했던 그들이 자기의 의지와 자유로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낳으며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단순히 그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장 3절을 보면 이러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 그러한 축복을 네가 원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내게 임하게 된다면 네가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 말이 뭘까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마음에 새겨라,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더군다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뻔한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여지고 부유하게 되며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되죠. 나중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염려대로 됩니다. 살만해지고 넉넉해지고 번성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믿음은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어져 버린 거죠. 믿음보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쾌락이, 그리고 자신이 더 중요하다 여기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모세는 어쩌면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기억하며 잊지 말며 그 마음에 새겨놓으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너희들의 번성과 너희들의 번영과 너희들의 풍성함이 오히려 너희들의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손자 손녀들과 너희의 대대로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읽게 하라. 이게 바로 쉐마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믿음의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만큼 자라나게 마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보며 자신의 믿음을 배워가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헌신과 섬김을 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녀를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써요.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도 같아요. 그러니요, 여러분들 가끔 뜨끔뜨끔 놀랄 때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어리다 생각하고요, 애들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살잖아요. 애들 앞에 있는 자리에서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를 저주까지 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요 생각을 안 해요. 이 뭐 어린 것들이 뭐 알까, 기억이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덕스럽지 않은 말들, 덕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다 기억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겸손하면요,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놀랍게도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 부모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이들은 누구였냐면요, 성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 그 우리 생각에는 그곳에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과 아이들은 그 자리에 참여할 그 권리가 없었죠. 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시대 말이지만 그 시대는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쉐마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누구냐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들, 그리고 이제 곧 가정을 이루게 될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쉐마는요, 부모들에게 주어진 말씀과 동일해요. 우리나라만큼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부모들의 세대도 없어요. 한국의 노년층의 복지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자랑하는데요, 막상 우리 노인들의 노년의 삶은, 그들의 복지는요, 사실은 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아니에요.
아마 전 세계로 봤을 때 50매디에 속한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자녀들 때문에 부모는요, 자신의 노년을 준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구처럼 18세 되면 딱 자녀들 독립해서 여러분들 집 떠나서 지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알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공부시켜요. 대학도 보내야 돼요. 학비 다 내주죠, 대부분. 이런 그걸로 끝입니까? 결혼해야 되잖아요. 또 결혼할 때 집 산다고 전세 얻는다고 뭐 한다고 또 부모가 빚져서 대부분은 그렇게 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사고 치고 자녀가 문제 생기면 부모는 어떻게든 그 자녀를 도우려고 힘쓰죠. 그러니 노년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최고의 자랑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실패했어요. 믿음의 가정들조차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위탁 교육을 받을 때 현지 미국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뭐 영어도 배울 겸 그래서 현지 미국 교회를 갔는데요. 제가 좀 낯설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는 이 헌금 시간이었어요. 미국은 이제 책이라고 부르는 체크라고 부르는 수표책을 써요. 아직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도 신용카드가 많이 나왔지만 주로 현금 아니면 이 체크를 많이 써요. 그냥 말 그대로 개인 수표책이에요. 계좌를 어카운트를 이제 계좌를 트면 수표책이 이제 집으로 날라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 액수를 적고 내 사인을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현금을 그대로 효과를 갖죠. 근데 이거를 헌금할 때도 이렇게 해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헌금 시간에 바구니가 돌면 그 자리에서 체크책을 꺼내서 자기가 이제 낼 헌금의 액수를 쓰고 사인을 해서 집어 넣는 거죠. 뭐 현금을 주로 하는 우리들의 눈에는 그게 좀 상당히 낯설었어요. 물론 뭐 간혹 액수를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얼마를 써야 될까는 그런 고민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문제도 많고 죄악도 관영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왜 이 나라가 여전히 세계를 움직여가는 나라일까? 저는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그 작년 예배에 아이들이 참석하는데요. 유치부 정도의 아이들부터 그리고 청소년 아들까지 정장을 탁 차려입고 부모 옆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몸 한 번 비트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한 시간이 넘는 예배들을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함께 찬송하고 부모와 함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간혹 움직이거나 떠드는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가 단호하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모습이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렇게 믿음의 전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신가요? 세상 교육에는 모든 힘을 기울이지만 자녀들의 영적 교육은 그저 교회 선생님들에게 맡겨두거나 혹은 무관심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셨나요? 오늘 이곳에는 믿음의 첫 세대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속에서 자라서 가족들 가운데
홀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시고 걸어가신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첫 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대를 번성케 만드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이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이 그렇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특별한 랍비라든가 이러한 율법학자라든가 이런 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실지,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인 아무런 말씀을 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가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운 지 채 70년도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빠지게 돼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당부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해답이요, 사사기에 등장해요. 우리가 사사기 2장 7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장로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0절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행하였을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모르는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믿음의 유산이 제대로 그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가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세대가 사는 일에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혹은 세상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세상적인 쾌락과 풍요를 누리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결코 그들이 악을 행하며 그리고 우상과 바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한때 한국교회가 1200만 기독교인을 자랑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채 2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우리가 1200만이다 그러면서 다녔어요.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채 7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500여만 명이라는 성도가 벌써 사라져버린 거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얻은 이 놀라운 복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고, 여러분들 이 엄청난 교회가 물질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교회들이 화려하게 지어진 이 복들이 우리의 복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저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둔 거예요.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들의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동일한 잘못과 실수를 한국교회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미 한국교회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작년 성도 100명이 되면 주일학교도 100명이었어요. 그거보다도 많았어요.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주일학교는 풍성했어요. 중고등부는 풍성했어요. 그 작은 교회에 교육부서들이 성장해 갔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완전히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광주에 봐도요, 여러분들 물어보면요,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전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러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두가 어버이일 겁니다. 뭐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내 손주와 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주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심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